신앙에는 욕심을 내십시오. 엄청난 욕심을 내도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6장은요 속건제에 대한 거예요. 5대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번제, 두 번째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가 하나님께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6장에서는요 누구한테 해를 입히는 경우에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 옛날에는요 막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떼를 키우고 있는데 어디 외출하려고 그러면 그 양떼를 어떻게 남한테 맡기는 거 가는 거야. 우리 친척한테 맡기기도 하고 이웃집에 맡기기도 하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손해를 입혀 태만해가지고 손해를 입힐 경우, 그 다음에 정당 잡거나, 그 다음에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늑봉이 뭐냐면 공갈협박이 갖고 빼앗는 거예요. 공갈협박이 갖고 빼앗는 건 이런 것을 부인했을 때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의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한테 잘못해도 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못해도 죄가 있지만 사람한테 잘못해도 누구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는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니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놀다가 남의 유리창을 하나 깼는데 유리창이 10,000원이요. 10,000원이면 5분의 1을 더해서 12,000원을 배상해 주란 얘기예요. 이러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남의 물건을 맡아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또 어떻게 전담 잡았고 강도질하고 늑봉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러는 것도 그 물건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5분의 1, 20%를 더해서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거기 합당한 순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0원짜리 하나를 내가 갈치를 했어. 공간 대파게 갖고. 그러면 20%를 더해서 12,000원을 물어줘야 되고, 또 거기다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훔치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이제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곧 나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어올 것이요, 물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남의 것을 늑봉하든지 전당 잡아서 뭐 여러가지 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누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는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레위기서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레위기서 1장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5대 제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일러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 속건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것을 모세가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나와요. 이제는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준 것이 나와요? 모세가 제사장에게 가르쳐. 왜 제사장에게 가르쳐? 제사장이 알아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또 모세가 누구에게 가르쳐줘? 이제 제사장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가르쳐주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 지낼 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8절부터 그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사대.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론하고 그 자손에게 지금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제 이 제사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줘라?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지금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 규례를 가르쳐줘라. 그 다음에 어떤 규례를 가르쳐줄 것인가? 번제의 규례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이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이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은 항상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절대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단 위에 뭐가 있어요? 번제물이 있죠. 소든지 양이든지 있어요. 그런데 불이 있어서 항상 태워야 되는데 이 번제의 불을 제사장은 꺼뜨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번제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그 다음에 10절
읽기 전에 보세요. 그러면 이 불이 번제물을 태우잖아요.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죄가 남잖아요. 죄를 치우는데 제사장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죄를 치워야 돼요. 죄를요. 말씀한 대로 죄를 치워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으로 입고 세마포 고의 하체를 가리고 오고. 할렐루야. 제사장은 어떻게 입으라고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가 뭐예요? 팬티야. 오늘날로 말하면 안에 있는 팬티까지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 탄 번제에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러니까 제사장 복을 입고 그 재를 담아서 단 곁에다 놔두라는 거예요. 제사장 복을 입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재를 친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는 어때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를 담고 번제단 옆에다 둘 때는 뭔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복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밖으로 나가서 재를 버릴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라?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집 밖으로 가면 이제 제사장이 입던 그 옷은 성물이에요. 성물이 부정한 것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복 입고 나가서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꿔 입으라는 것인데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제사장복 입고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에 맞는 의복을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이요 번거롭다고 제사장복을 안 입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제사장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 기도들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찬양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슬리퍼 신고 온다든지 아무거나 너블너블 입고 와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만큼 제사를 드리고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의상을 맞춰 입어야 돼. 남자들 또 오면은 다 내꾸다에 메고 예배 올 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에가 대표 기도를 드리든지 헌금 예배할 때 내꾸다에 탁 메고 가장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도 언제 입으려고 그렇게 애끼셔? 안 애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2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나무를 버려서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올려서 놓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항상 청결하게 항상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 불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불이 꺼져 있는데 제물은 가지고 왔어. 근데서 불을 피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불은 타서 있게 하라는 것이 누가? 제사장이 가장 시중하게 해야 될 일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소제.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번제에 관한 규례를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번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제에 대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여호와 앞에 들이되
누가? 이제 소재의 규례. 소재는 어떤 거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재예요. 뭘로 드리는 게 소재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소재예요. 그러는데 아론의 자손은, 이제 제사장들은 그 소재를 갖다 누구 앞에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15절.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을 소재물 위에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이 고운 가루, 고운 기름, 그 다음에 유향을 섞어서 소재는 그 다음에 뭐냐면 기념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한 대야를 가지고 왔어요. 기념물이라는 건 뭐세요? 제사장이 한 주먹을 쥐어서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줌을 쥐어가지고 그 기념물로 드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셔. 말씀하세요. 한 대야를 갖고 와서 대야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주먹만 쥐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운 기름, 그 다음에 유향을 섞어가지고 불 위에다 태우는 거야. 불 위에다 태우는 거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그러면 한 대야인데 한 주먹 드리고 난 나머지는 누가 먹는 거예요? 아론하고 그 자손이 먹는 거예요. 자손이 먹어요. 여러분, 그 소재를 한 대야를 가지고 갔다가 드렸으면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렸으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헌금을 가지고 임대료도 주고 그 헌금을 가지고 주의 종에 뭣도 주는 거예요? 사례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에? 그렇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돈은 성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주는 거야.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드린 그거를 아론과 그 자손이 먹으라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예, 그러지 내가 돈을 헌금해가지고 주의 종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으라는 거야. 나한테 가지고 온 것을 누가 먹어라? 내 것이다. 내 것인데 그것을 아론과 말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의 종과 그 자손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먹되 누룩을 넣지 말아라. 제사장들이요, 누룩은 뭐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재물을 먹는데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아서 드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아요. 죄를 상징합니다. 이는 나의 하재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은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재 중에서 그들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말하자면 이 드리는 소재를요, 어떻게 남자만 먹는데요. 아론의 아들 자손의 남자가 이를 먹는데 영원한 소득이고 이것을 만지는 자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재물에 접촉하는 자도 거룩하게 된다.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쳐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이거는 뭐냐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으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임명식,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만 위임식을 하나요? 여러분들도 권사직분을 위임받고 또 집사직분 위임받고 이런 식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위임식을 할 때는 소제를 드려요. 기름을 붓는 날에 뭘 드려요? 애물을 드려요. 여호와께.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릴 애물은 이러하니라. 뭘 드려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면 2.3리터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한 에바가 23리터니까 2.3리터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절반씩 2차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체에 굽고, 이 소재 밀가루 고운 가루를 기름 반죽을 해가지고 어디다 부으라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기름에 적시에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는 기름을 섞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소재로 냄새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는 거예요. 22절, 이 소재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누가 이 소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위임받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위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사 위임을 받아, 임직을 받아, 집사 임직을 받아. 그러면 그 날에 임직 받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임직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락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주고 그러는 거야. 교회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직분 임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턱을 내는 거예요. 임직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 임직을 받을 때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도 그거 봤어, 안 봤어? 보셨죠? 예, 여기에서도 봐요. 뭐예요? 임직을 받는 자가 그것을 꼭 내라는 거예요. 한 턱을 쏘라는 거예요. 한 턱을. 예. 22절, 그 소재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제사장 된 자가 준비해야 된다. 용어랑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이거는요 완전히 다 불살라서 다 드려버리라는 거야.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한다. 23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먹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께 바로 받으시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전부 다 태워서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야. 응? 하나님의 모세에게?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오케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레위기서 1장 1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에서는 모세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는 누구 앞에서 잡으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그걸 어떻게 해요? 제사장 누가 먹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데 어디서 먹으라?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은 고기 있잖아요. 그걸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먹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 다음에 27절 물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떠한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 속죄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 속죄제물 고기만 이렇게 닫아도 닫는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속죄제물의 피가 어떤 옷에 묻어도 그 옷까지도 거룩해진다는 얘기야. 그 속죄제물의 피가. 그러면 그 옷도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곳에 빨으란 얘기야. 다른 옷과 막 섞어서 이렇게 빨지 말고 옷도 거룩하니까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이 속죄제물이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릴 것이요. 토기는 그게 이제 스며들잖아요. 깨트려 버려라. 그 다음에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유기 그릇은 닦고 씻으란 얘기예요.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누가 먹으라?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래서 전부 다 태워서 불살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는요 혼자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6장은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누구한테 가르쳐라? 아론과 제사장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를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오늘 한 말을 할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오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이 5대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 못 받아? 응? 용서만 받아?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이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도 염소피, 송아지피 이런 피로는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죄를 피로 덮어요. 덮는 피, 완전히 사하는 피가 아니에요. 덮어서 집행유예야. 집행유예를 받은 거야. 제사를 드려서 뭘 받은 거야? 사형받을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은 거야. 그러면 언제 이 죄를 사함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가지고 이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피로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영원히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신약시대에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는데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이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안 태어나고 예수를 이렇게 복음을 편하게 복음이 될 때 태어난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피는요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사형 받을 사람이 뭘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유예가 된 거예요. 유예. 그러고 있다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흘릴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